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볼 수 없고 마음에 둘 수 없는 게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꼭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아무 때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주실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눈을 열어 보여주는데 저는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봤다, 천사를 봤다, 무엇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말씀은 소리로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께 오랫동안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배운 것이 말씀을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거나 혹은 환상이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왜 그럴까? 왜 성령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실까? 결론은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셨어요. 가슴에 약간 아픔이 확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뜻은 첫째로 나의 손 그 무능함을 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손 가지고 뭘 하겠는가. 그런데 둘째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손 시리즈 있었잖아요.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주님이 일러주실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 있답니다.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자,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손을 내밀었죠? 이거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거래요. 자, 한번 더 내밀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뭘까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복음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즉 손이 우리의 행함과 가진 능력의 달란트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때는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할까? 너의 손이 나의 손이 되고 나의 손이 너의 손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못할 것이 없으려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여쭙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냥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이 되었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 주는 손이 되라는 것, 이게 순종 첫 번째랍니다. 즉 여러분은 먼저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라,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줄 때까지 버티지 말고 이미 받은 것으로 사랑을 행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변명이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느냐, 특히 사랑에 대한 순종을 못하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없어, 나 정말 조금밖에 없어, 내가 가진 거 뭐 있어. 요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한 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때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리라. 이 완악함, 이 인색함, 이게 전혀 하나님 앞에 제 1차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줘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먼저 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순서가
내가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많은 걸 주면 남에게 줘라가 아니에요. 줘라. 네가 먼저 남에게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물론 남을 판단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때에 머리를 쓰잖아요. 그게 헤아림이야. 아깝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릇이 정제기만 하구나. 그럼 너한테 줄 것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멍청하게 자기도 별로 없는데 자꾸 줬어. 주의 이름으로 주고 또 줬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헤아리셔. 어떻게 헤아릴까요? 넌 지금 가난하고 약하다면 네 믿음과 사랑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크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로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제1번 순종이 뭐냐? 먼저 주어라. 네가 먼저 주어라. 바로 이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손을 쓸 때 어떤 손?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내어주는 손이 되라. 이거부터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내게 주신 것이 많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 오히려 염려가 있는 사람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힘들고 외롭고 궁핍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똑같은 생활 속에 똑같은 은혜를 줘도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은총과 사랑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염려하고 불평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현실과 자기의 염려와 욕심에 빠져 사는 것이고, 이 차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서요.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한다면 그게 뭐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성령님이 지시하고 가르친 게 이 부분이에요. 벌벌 떨지 마라. 아까워서 어려워서 인색하게 굴지 마라. 너 죽을 때까지 그 꼴로 산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어려워. 다 힘들어. 그런데 누군가는 남을 돕고 있어요. 그게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위로로, 삶으로 남을 챙기기 시작하고 남을 위하여 베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줘라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연약함, 궁핍함, 어려움에도 형제를, 이웃을 돕고 섬기고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게 순종입니다. 가끔 왜 꼭 집어서 말하는 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마음속에 그러지 마라. 사랑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크게 만들어 크게 부어주셔서 크게 쓰고자 합니다. 속이 좁아요. 매일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우리 쓸 것도 모자라. 죽을 때까지 그래. 여러분은 세계 선교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한다. 그리고 명령했어요. 줘라라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무엇은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대접을 받은 뒤에 대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나누어 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선행을 혹은 위로를 받겠지만 그러나 진정 그것을 받은 이는 주님이시다. 너는 주님을 사랑했고 너는 주님을 대접했고 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 거룩한 믿음의 인식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기까지 여러분과 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으로 나옵니다. 안 그러면 헤아리고 앉아있어요. 항상 헤아립니다. 없어, 어려워, 내일 먹을 거, 내일 쓸 거,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어렵지. 여러분 그게 지혜인 줄 알잖아요. 아니요, 성경 안에서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가장 궁핍으로 살 쪼그라진 그릇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사랑에 순종치 않아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부자 관리 청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디를? 예수님을 떠나 가니라. 영생을 떠나 가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 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줄 수가 없어. 그렇게 많아도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부자, 그는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물질과 형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대문에 얻어먹고자 병든 거지 나사로가 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버리는 찌꺼기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병난 곳을 개가 와서 헐고 줄여서 죽었어요. 부자도 그 죽음이 일반으로 왔어요. 둘이 눈을 뜬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였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즉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혹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집중하는 물질들이 결국 여러분을 예수님과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많고 적고 간에 사랑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펴진 손 위에 이제 주님이 마음껏 쥐어주신다. 제발 바꾸세요. 제발. 그래야 내일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왜 주님은 자꾸 선을 행하라, 구제를 해라, 남을 섬겨라, 베풀어라, 도와라, 위로해.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먼저 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남에게 베풀잖아요. 그러면 염려와 욕심을 여러분은 이기게 돼요.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즉 염려와 욕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기심에서 나와요.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염려나 욕심이 이미 없어요. 왜? 넘어섰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이 주님처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나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내 마음에 염려와 욕심이 많아. 즉 나와 나 가족만을 위한 이기심이 많다. 어려워요. 주님이 아무리 손을 들고 축복을 해주셔도 그 그릇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아름답고 값지게 쓰시고자 하는데 염려와 욕심에 이기심이 차 있으면 그것은 움켜쥔 손이래요. 움켜쥔 손에 주님이 뭘 줄 수 있냐 이거예요. 표야 주지. 그럼 왜 피냐? 네 움켜쥔 것 줘라 이 말이에요. 주고 나면 그 손에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을 담아주신다. 그래서 그 움켜쥔 손은 뭘까요? 이기심을 말하고 염려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고 와서 더 주기 위해 달라고 해라 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의 간구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내용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주고 와서 빈손이 되어 주님 여기 더 주세요. 그래서 또 갖다 주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잘 살게요. 이제 좀 벗어나게요. 우리가 이게 너무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 쥐고 발발 떠는 손을 남에게 뻗어 베풀고 빈손 가지고 와서 주님 더 주세요. 그럼 주님이 내 양심에게 물어. 왜? 줬더니요 너무 행복해요. 다른 사람에게 줬더니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요 또 주고 싶어요. 얼마나 이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그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럴 때 쓰는 말씀이에요. 뭐 작정해 놓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난 믿음으로 이거 할 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손을 벌려 구하는 손인데 이미 내가 쥐고 있던 걸 남에게 주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사랑의 청지기가 되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청지기. 자, 사랑의 청지기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퍼주고 넘치도록 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먼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과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과 혹은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든 작든 남들에게 양식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기도를 주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은 청지기의 사명, 그 사랑을 이루는 청지기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 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참 중요한 건 뭐냐? 주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뭘 해라? 주고서 와라. 남들에게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섬김을 베풀고 그 빈손을 가지고 와서 주님 주세요. 왜? 나는 사랑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걸로 주의 자녀들과 주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또 가서 먹이고 입히고요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은 일에 충성을 먼저 해야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간구,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 테니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여러분과 내가 뭘 하고 왔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고 왔어야 돼. 근데 그 적은 일의 충성이 뭘까요?
내게 보잘것없지만, 내가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선행으로, 긍휼로 다 베풀고 와서 달라 하라 이 말이에요. 와서 달라.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주님이 기꺼이 주는데, 왜? 네가 선을 행하였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요 더 큰 것을 이제 너에게 맡기겠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순종을 하는 사람, 즉 섬기고 베풀어 사랑을 순종하는 이에게는 더 큰 사랑의 꿈이 일어난답니다. 즉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겐 남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꿈이 안 일어나요. 그냥 나만 힘들어. 그래서 좀 안정된 생활, 좀 어렵지 않은 삶 살았으면 이거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똑같이 어렵고 가난해도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 안에는 더 큰 사랑의 소원이 일어난다. 왜? 설교 듣고 성경 읽을 때와 달라. 순종을 하여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왔더니 말할 수 없이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자기에게 와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남을 돕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와요. 만약 남을 돕고도 기쁨이 안 온다면 여러분은 자기 이름으로 한 거야. 그냥 내 처지 형편 기질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이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그 받은 사랑으로 돕고 섬긴다고 할 때에 성령은 바로 내 안에 거룩한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이것이 수없이 많은 물질보다 훨씬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보람, 거룩한 보람, 거룩한 기쁨. 그래서 여러분은 섬기는 일, 베푸는 일, 사랑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뭉게뭉게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널리, 내가 더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줄 수 있도록, 못 배우는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도록,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평생을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갖가지 많은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꿈, 이 사랑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꿈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순종하고 나야 진짜 비전이, 진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하나가 되는 게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해요. 설교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주 예수를 영접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이 어려 주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할 때요,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날마다 울어서. 그리고 그때 내가 외친 말이, 주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아났어. 그 영혼 속의 변화를, 혹은 눈물과 고통 속에 있던 청소년들의 변화 등등을 보면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면, 주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소원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꿈을 가져요. 근데 이 모든 꿈은 인색함에서는 안 나온다. 외면하는 데서는 안 나온다. 염려하는 데서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랑을 진실로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선을 베풀었어요. 친절하고 남에게 의의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 마음에 자책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악을 행했어요.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혹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안 도왔어요.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야. 그런데 내가 진정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을 알고도 지나칠 때는 어때요? 가책이 온단 말이에요. 가책이 와요. 안 오면 사람도 아니지?
그런데 이렇게 가책이 안 와야 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담대해져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이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네 삶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친절이나 베품이 있었어요.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까워 죽겠네. 내 뭐하러 이런 짓을 하지? 참 미쳐서. 그런 적 있나요? 아니잖아.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쁘던가요? 얼마나 힘이 나던가요? 근데 그 마음은, 그 기쁨과 그 마음속의 담담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좋아하고 이뻐할 짓을 하고 있네. 이 사람이 남에게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옆에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뭘 줄까? 내가 뭘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 주세요.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업도 주고 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양식으로 말해요. 왜? 너 먹고 살면 안 돼. 왜? 또 주게, 또 베풀게, 또 사랑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세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여러분의 한탄 염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어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내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이면 물질을, 능력이면 능력을, 지혜면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어때요? 아주 기쁘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건은 딱 이거 하나요. 그릇을 좀 크게 해라. 그릇을 크게 만들어. 그리고 그릇을 좋은 재질로 만들어라. 크다라는 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그릇의 재질이라는 건 여러분의 거룩함과 그것을 쓸 수 있는 방향과 내용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냥 기도가 공중에 떠버리는 이유가 뭐냐? 삶이 없으면 그래요. 하루의 생활, 일주일의 생활, 혹은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이 40일, 50일, 60일, 70일 동안에 여러분은 밤이면 밤마다 기도해야 낮에는 뭘 했는가? 혹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첫째 순종은 여러분이 기도 좀 해라 하니까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순종이, 진짜 순종이 있어요. 베풀어라. 손을 펴서 내밀어 주어라. 도와줘라. 긍휼을 베풀고 남을 섬겨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왜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줘야 하고 내가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구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큰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에 아주 소중한 큰 사역 때문에 짜잘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치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더 많이 퍼줄 어떤 사역들이, 더 많이 긍휼을 베풀고 더 많이 자기를 희생하여 나눌 사랑의 일들이에요. 그런 비전과 그런 방향의 진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할까?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 생활 벌벌 떠는 사람들 통해서 그 큰 일을 할까?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들 통해 퍼주고 나눠주는 세계적인 일을 할까?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요행 바라지 말아요. 여러분도 나도 진리에는 요행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는 하나였는데 돌아오는 건 30, 60, 100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키우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뭘 권하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크기를. 염려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도우려 하고 착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려는
바로 이걸 가르쳐 그릇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인격과 물질, 인간관계에서 선을 베풀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라고 했죠. 이번에는 우리의 손이 남에게 주는 것과 그래서 그 빈손으로 주세요 하고 내미는 역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손가락을 펴서 가르치는 손이 되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구원의 방향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즉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이게 두 번째 순종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여러분과 나에게 순종이 있는가를 돌아보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서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예, 여러분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누려고 하는지 이거 순종하는가를 보십시오. 이거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일을 하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하는가.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 따를 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려 애를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의 순종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함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면 잘 못해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요, 죽기 살기로 해요. 말려도 하고 갖다가 쳐 넣어놔도 돼요. 저희 외가에는 사촌 누나 중에 한 누나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친가에 쓴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고 거기는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근데 그 누나가 그 지역 시에서 중고동부 그 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우리 삼촌네는 아주 불교가 아니야. 미신, 우상 숭배 쩌들어 있는 집. 근데 가시네가 맨날 교회에 미쳐 있으니 숙모도 삼촌도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때려주고 뭐 옷을 감추고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방에서 못 나오게 밖에서 못질을 해버렸어요. 옷도 감추고.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됐느냐, 혼이불을 둘러쓰고 창문을 넘어서 교회를 갔어.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그 사촌 누나의 신앙을 못 꺾었어요. 그리고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누나가 고등학생 때에 나는 초등학생이었고, 그 누나가 이제 일반인이 됐을 때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서로 영적인 유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외가족의 제일 왕초였던 외할머니가 제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품 안에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리고 사촌 형님들도 꽤 많이 전도, 그 누나가 뿌려놓은 씨를 제가 직접 거두는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어떤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는 게 기쁘니까 부모한테 두들겨 맞든 머리를 잘리든 뭐 감금을 당하든 다 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기뻐하려면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하는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이 두 가지면 된대요. 즉,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되 바울의 예를 한번 들을게요. 이분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알지 아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뒤로 바울의 모든 시선, 모든 집중, 모든 노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알기로, 죽기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신구약을 훑어가며 성령의 지혜와 교제를 통하여 전체를 알게 자. 그러면 묻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 바치신 구속의 은혜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내 안에서 탐구되는 열정으로 얼만큼 있습니까? 성경 전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쭉 오기까지 그 속에서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나는 예전에 우리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책을 하나 권했어요. 그게 성경 해석학 중에 구속사적 성경 해석학이란지. 즉, 성경은 수없이 많은 해석과 정형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굵은 핵심 중심으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원의 역사로 성경은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해석학적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약속과 비밀과 시련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얼만큼 갖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예수 관해에서 전할 말이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좀 나와.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면 조금 심은 이거요. 안 믿으면 그러다 지옥까지. 예수 전작 불순종, 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과 대화와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이며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 들어갈 수 있게끔 지식과 여러분이 사랑하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만남 교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지가 없어도, 성경책을 펼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저 사람의 저는 필요에 대하여 성경과 간증을 쭉 나눌 수 있도록, 그게 이단들은 잘해요. 이단들은요 99%가 성경 삐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막 주입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럼 진리와 성령을 옳게 받고 믿는다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되느냐?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아니,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왜 안 갔습니까? 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했으며 그 진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툭 건드리면 아야 이런 이게 아니라 툭 건드리면 뭐가 나요? 복음이 나와야 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을 만나도 경제 정치 이야기 아니면 성질이 난다 안 난다 맨날 다투고 이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혹은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주님 말씀을 통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과 은혜 이야기들이 편안해. 너무 또 귀 잡아당기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경험이 소중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전달하는 지혜예요.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다음을 기약을 해야 돼. 근데 아주 진을 뽑으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는 만나지 말지. 밥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못 만나요. 아주 진을 뽑으면 안 돼. 그냥 편안하게 한 번 만날 때마다 물 한 번 주고 물 한 번 주고, 그러다 보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듯이요. 복음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걸 열어볼 때, 그때는 이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들어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든지 교회에 나오게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늘 전할 수 있고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은혜와 사랑에 막 젖어 있어야 돼요. 너무 좋아, 너무 귀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이럴 수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들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실 수가 하는 것들이 성경을 쭉 훑어가되, 나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복음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되 한 권 통째로 다 기억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는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요, 뒤에서부터 하세요. 이미 성경을 충분히 아는 분들은 그럼 뒤쪽이 다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파송이야. 여기서부터 훑어내려가요. 어디까지? 주의 고난의 시작까지라도. 그래서 그 내용만큼이라도 여러분이 달달달달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적용했던지, 이 속에서 이런 은혜가, 저희 일에서 이런 사랑이, 이 말씀 속에 A, B, C, D, 이걸 쭉 여러분이 경험해서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끔 어제 그제도 우리 승혜 강사한테서, 목사 되지 마. 왜 목사 되려고 그래? 항상 짓궂게 그냥 그래요. 우리 주변 강사님들한테 내가 목사 되지 마. 되지 마. 아멘들 안 나오잖아. 되지 말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왜 되려고 하는데? 왜 목사 되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해서요. 아니, 목사 안 돼도 주님 사랑할 수 있어. 하지 마. 왜 짓궂게 그런 말을 할까요? 만들어져라. 정말로 최소한 뭐는 인격은 평생에 만들어지지만, 복음은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내게 적용하기, 이게 달달달달달달달 하게끔 만들어놔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에게 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리고 반박할 수 없게끔.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실제와 이 복음의 깊이와 지혜를 여러분 어때요? 능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도자가 돼요. 부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막 일어나잖아요. 나누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이 말씀이, 성령이 날 밀기 시작을 해요. 전하라고, 위로하라고, 나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눈치 보고 어디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 나누고 영향을 미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런데 그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지식과 적용의 지혜들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간증을 함께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요, 사람들에게 즐거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위로하며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만큼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제발 하셔도 돼요.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되, 소위 말하는 복음 안에서.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최소한 내가 어찌 죄인이 되었는가, 그 죄의 비참함과 그 죄를
하나님이 씻고 구원을 주시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언약과 실천과 이루어짐과 이를 영접하여 적용됨과 누림과 나아가서 천국까지 쫙 여러분들, 이게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는 없어요. 7년을 공부해 보십시오.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사랑에 대한 순종은 안 배워도 돼요. 가까이서 또 퍼주고 나눠주면 돼요. 그러나 복음 전도에 대한 건 어때요? 철저히 주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 배우고 경험하고 채우고 그렇게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돕는 자도 되지만 복음 전도자로서 능히 쓰임받고 그 쓰임을 위하여 모든 달란트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전파를 순종하면서 더 큰 달란트와 사역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즉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지혜를 달라, 지식을 달라, 능력을 달라, 사역을 달라라는 건 순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이것을 항상 전하고 나누고 권하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예를 들어 저처럼 강단이 허락되니까 마음 놓고 설교를 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과 교인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적 말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위로나 권면이나 상담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역사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 준비만 해라. 그렇다면 주님이 사람을 붙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되면서 이제 어때요?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봤더니 내게 말씀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구해라. 네가 복음에 순종한다면, 네가 전도자로 순종한다면 이제 그 필요한 것들 그때부터 다 구해. 내가 줄 거야.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첫째 이걸 구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과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지혜가 있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이 임하여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복음 전하고 위로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감당할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 사람을 인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된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다 보면 전부 다 성령의 지혜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더라,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 계속해서 모든 복음 전파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달란트가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그냥 구할 때는 참 더디게 와요. 아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순종하잖아요. 팍팍 와요. 내가 전해줄 수 가장 좋은 말이 이거, 팍팍 와요. 진짜 그렇게 하셔요. 나는 지금까지 4, 5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경험해 왔어요. 우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전도나 복음 전파. 아니요. 삼위 하나님 다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지 그냥 성령 부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지혜가 임한다는 건 주님과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깊이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으로 들어가게 돼요. 남에게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지혜를 누구와 나누느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 순종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간격을 점점 없애요. 그래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교통하니 그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때로는 영분별과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
혹은 무엇을 풀어낼 수 있는 갖가지 지식과 지혜로 성령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경제력입니다. 그냥 돈도 다면 위험해져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온 구원을 위하여 경제력, 물질을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 단 먼저 여러분 뭘 했어요? 먼저 베풀고, 그리고 복음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경제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전표가 굵고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사용하는 큰 일꾼이 된 이 바나바가 가서 야인처럼 복음 전도에 살고 있는 이 사울이 하는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큰 흉년이 들었어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구제를 위해서 보내게 해요. 그리고 3차 세계 그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체포되어 정말 죽음의 위협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왜 들어온 줄 압니까? 선교 보고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빌립보 혹은 고린도 여러 지역, 마케도니아 이런 데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엄청난 기근이 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걸 위해서 각 처의 교회들마다 사도들이 나서서 구제하자. 너희가 영적인 걸 받았으니 물질적인 걸 나눈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국가 재정만큼 나왔대요. 한 웬만한 국가의 재정만큼의 헌금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걸 가져다 줘요. 이건 지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왜? 지금 당장 굶어 죽어.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체포된다,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하고 만류를 해뒀대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어. 나는 좀 안전하고 주일 좀 더 하겠지만 내가 지금 안 가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들어가 체포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영혼 구원도 하지만 경제적인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로우심을 나누고 전하며 동시에 복음이 같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행전에는 물질 문제, 경제력 문제가 계속 나와요. 초대교회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났더니 사람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전부 다 자기 것 나누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 다. 그래서 누구 하나 가난한 사람이 없어. 이제는 부한 사람이 다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외부의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주더라.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성령이 해주신 걸 봐요. 왜 여러분은 구제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도 남에게 선을 행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일은 한 손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지체에서. 이게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제나 선한 일을 안 하고 복음을 전한다,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우리는 복음은 못 전해도 남 돕는 것만 하겠다, 의미 없어요. 왜? 선을 베푸는 건 육적인 정신적인 도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지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선을 베푸는 사랑의 시작으로 사랑의 결론은 뭡니까?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경제력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너 베풀고 살았느냐?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느냐? 이 작은 순종만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베풀 터이니 주여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경제권,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구하고 하나님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나 초대교회의 그 움직임 역사가 사도행전에 잘 나오잖아요.
항상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면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나누고 이거래요. 항상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 전에 그 구하는 것 이전에 작은 우리의 것으로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더 큰 물질이든지 성령의 능력과 지혜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는 복음 전파 이제 사역을, 세계 선교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왜 세계 선교 이 말씀을 계속해 왔느냐? 그리고 이것을 꼭 이루시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될 사람이 되는가?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가락과 편손과 주먹이 되는 것. 그러면 편손은 나눠주는 것이고 손가락은 복음을 전한, 그러면 주먹은 뭘까요? 강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강력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해라. 베풀고 친절하고 도와라. 그렇게 하면서 이 연약한 중에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여 큰 사역이다, 능력을, 경제력을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그걸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선행과 복음 전파는 바로 주님이 보여주기에 이 한 손에서 다 나온다는, 그걸 말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행하라. 사랑의 실천, 선행의 실천, 복음 전도의 실천 먼저 행하라.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무엇인지 구하라. 그 사랑에 순종할 때에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